오늘 제목은 세 가지 영적 운동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가 있죠. 이 출애굽기는요, 매우 우리 인생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면요, 여러분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돼요. 그렇죠? 몇 년 만에 해방되죠? 430년 만에 해방됩니다. 이 출애굽 해방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70년 만에 구원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40년 만에 구원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20살에 구원받는 사람, 20년 만에 구원받는 사람, 이게 다 다르잖아요. 구원받는 이 연수가 다 다릅니다. 출애굽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으로 막 바로 갔습니까? 아니죠. 광야로 갔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친 땅이에요. 이 광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뭘 얘기하냐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세상 살기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마치 저 광야 땅같처럼 거칠고 험하고 정말 안전한 곳이 없고 쉴만한 곳이 없는 그 광야, 우리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요, 광야입니다. 어디든지 안전한 곳 없고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광야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리고 이제 광야에 살다가 40년 살다가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광야 생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어디 가죠? 천국 가요.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딱 보면 돼요.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은 천국 가기 전에 어디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어요.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안전한 곳이 없는 이 세상, 여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에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밀 세 가지를 줬어요. 세 가지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이 광야 이 세상을 승리하려면 세 가지 영적 운동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무능하고 못나고 바보스럽더라도 세상 승리해요. 왜 아멘이 없냐? 세상을 다 쉽게 승리하는 것 같아. 나는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살면 살수록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 나이 들면 다 끝난 일이 돼. 끝난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몇십 년을 이 땅에 살든지 이 세상은 뭐냐? 광야 세상이라니까.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다가오고 안전한 같은데 어느 날 또 내 삶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좀 쉴만한데 이상하게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예배 운동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배 운동. 예배 운동.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게 있어요. 뭘 지시했느냐면요, 성막을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지금 솔직한 말로 출애굽 해가지고 지금 막 나와가지고 제대로 삶이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광야 세상이니까 안전한 지금 생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삶을 볼 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현실에 맞지 않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줘요? 성막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한 말이요,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해라. 와, 이게 현실이 지금 안 맞잖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현실 따라가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현실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현실에 맞춰서 계산하면 살아가면 실패해요. 그러면 늘 불신앙, 염려,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현실에 안 맞는 말씀 속에서, 사건 속에서 늘 뭐 하는 게 있죠. 늘 불신앙, 염려, 원망 이러고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왜 성막에 왜 지라고 했을까요? 성막에. 성막에서 뭐 했어요? 제사 드렸잖아요. 그렇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구약의 성막 안에서 드리는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예배. 성전 건축해라. 무슨 건물 자랑하라고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지시한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 광야에서 너희들이 승리하려면은 예배의 삶, 예배의 영적 운동,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예배는 뭔지 아세요? 그냥 와가지고 뭐 설교 듣고 가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건 뭐냐면요,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이 회복돼요. 모든 것이 회복돼요. 예배는요. 뭐가 회복되느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관계 중에도 참 중요한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 관계에도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다 관계를 맺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모든 사람과 잘 되기를 원한다? 모든 세상 살아가는 어떤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틀린 생각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시계는 차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태어난 사람 한 손 들어봐.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죽을 때 나는 몇 년도 몇일 날 몇 시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 죽을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 아멘.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전부 다 우리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간 정하고 응답 달라고 하지 마.
하나님 내가 일주일 시간 줍니다. 내가 일주일 새벽기도 할 테니까 그 응답 안 주면 안 됩니다. 그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많아요. 나도 옛날 그랬어. 보고 모를 때는. 하나님 내 3일 금식합니다. 응답 주세요. 그리고 턱 하면 30 교회 금식하고 턱 하면 철야하고 턱 하면 산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느냐? 안 오더라고.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 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가 안 되면서 뭘 잘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능하고 할 수 없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 관계가 되어지면요 내 무능과 상관없이 되어진 날이 온다니까. 근데 많은 기독교는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관계를 놓치지 마세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표가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뭐가 또 회복되느냐? 예배 때에 여러분 말씀이 회복돼요. 말씀이. 예배 속에 가장 모든 순서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 여러 가지 예배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받으러 예배 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신앙 고백, 대표 기도, 헌금, 찬양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예배 중에 핵심이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언제 그 말씀이 회복되냐면요 예배를 때 말씀이 회복돼요.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뭐가 회복되느냐면은 믿음이 회복돼요. 말씀을 들으니까 오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예배 전에 올 때는요 불신앙, 염려, 원망으로 왔는데 말씀이 들으니까 그게 싹 사라지고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불신앙 대신에 믿음이 생겨지고 염려 대신에 소망이 생겨지고 원망 대신에 감사가 생겨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미래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내에 여러분요 미래의 축복의 문이 열어져요. 아멘.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의 모르는 미래의 축복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3장 18절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식과 같이 삼았던 조카 롯과 헤어지고 첫 번째로 한 게 뭔지 아세요? 신세 타령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 대신 자식 삼아 조카로서의 이유를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오늘 자식 같은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쓸쓸합니다. 내 이 처지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자식도 없고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신세 타령한 게 아니에요. 조카 롯을 딱 따라보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예배 드렸어요. 상수리 수풀나무 밑에서 뭐 했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 이 단이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상처 속으로 들어가고 또 신세 타령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정하고 여러분 미래가 캄캄하고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뭐 해야 되느냐? 신세 타령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세요. 아멘.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여러분의 말년을 두고 인생 말년을 두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이 한 번의 예배가요 아브라함의 전 인생의 미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 인생이 계속해서 응답의 연속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연속이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100세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자식을 얻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으셨다고 또 내가 늦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 미래의 준비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 보세요. 가장 늦게 출발한 인생 아닙니까? 75세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뭐요? 가장 먼저 된 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이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안고 있는 고난이 축복으로 바꿔지는 시간표입니다. 이때 예배 때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제일 부자가 나옵니다. 그게 욥이죠. 욥은 큰 부자였어요. 근데 욥이 그 부자가 완전 거지가 돼버렸어요. 있는 재산 다 날라갔죠. 자녀들 죽었죠. 10남매가. 성경에 또 보면은 욥은요, 육신에는 병들었죠. 아내는 그 남편을 저주하고 욥을 저주하고 집을 가출해버렸어요. 완전 거지 병든 모습, 아무것도 없는 몸 하나, 생명 하나 가지고 이제 남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욥을 볼 때요, 저 사람 완전 멸망당했다. 저 사람 참 인생이 비참하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욥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오만한 게 아니에요.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건 뭘 말하냐면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뉘우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아니, 내 인생에 왜 이 꼴이 됐지? 그러면서 신세 타령한 게 아니에요. 점검했어요. 점검하면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요, 예배하며, 그렇게 나와요.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예배하며 말이에요. 이 가장 큰 고난 속에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예배드렸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잘 살다가 고난 당해 보세요. 예배 오라고는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지금 내가 지금 상황이냐고 막 어떤 사람 화내요. 막 어떤 사람 시험 든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예배 드려야 돼. 안 돼요. 와, 그냥 갑자기 그냥 사나워졌어. 근데 그거요, 정말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고난이 올수록 예배 속에 들어가세요. 아멘. 욥이고요,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면요, 욥의 말년에 축복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보다 더 복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처음 복 받은 거, 처음 받은 그 큰 축복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게 뭐냐? 이게 예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받으려고 막 애쓰는 신앙생활, 그건 청산하시고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고난이 다가올수록 어려울수록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그것이 뭐냐? 여러분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주신 첫 번째 영적 운동이에요. 두 번째 영적 운동이 뭐냐면요,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비밀이냐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건들이. 그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 출애굽의 내용이 보면은 출애굽하기 전에 뭐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요. 집에 애굽 땅에 장자가 죽는 재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애굽 땅에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임하면 거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도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사는 그것 때문에 장자가 다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라라. 그러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할 때에 그 피를 바르는 가정은 뛰어넘어갈 것이다.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온 애굽 땅에 가정의 장자가 다 죽어가지고 애굽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전부 다 통곡 소리는 거예요. 장자가 죽었으니 막 이 집도 저 집도 한 집도 안 죽은 집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가지고 애굽 나라의 온 천지가 눈물바다가 통곡바다가 됐어요. 그런데 눈물이 없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느냐? 이스라엘 가정이었어요. 아멘. 기도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또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에 보면은 그 다음에 출애굽 나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더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 홍해가. 왜 홍해가 큰 사건이냐? 애굽 군대가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다시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가려고 해요. 노예로. 그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에 건널 수가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배가 없어요. 왜? 급히 나왔으니까. 그리고 양쪽에는 큰 산맥이 있어가지고요, 그 산맥을 그 많은 백성들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완전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또 불신앙, 염려,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고, 네가 들고 있는 뭐 들고 있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아라. 진짜 지팡이로, 그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지팡이로 홍해를 다 하는데 홍해가 쫙 갈라져 버려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고 그 뒤를 쫓는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서 완전 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사건이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것으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사건이 터졌어요. 사흘을 걸어서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 광야는 제가 가보니까요, 너무 거칠고 특히 뭐냐면 견딜 수 없는 게 보통 40도 이상이에요. 광야 그 이스라엘 땅이요. 너무너무 더워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숨이 차가지고. 그래서 사흘을 걸어서 갔는데 이 물을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뭐냐? 연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못에 있는 물을 딱 막 먹는데 뭐요? 물이 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말이야 여기 데려와 가지고 죽게 만드냐 말이야. 우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 말이야.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약해요. 다시 노예되는 게 낫대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뭔 일 안 된다고 다시 불신자로 간대야. 그 꼴이라. 나의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을 못 먹는다고. 여러분, 물 못 먹으면 죽으면 돼.
죽으면 어디냐? 천국 들어가면 돼. 아멘이 없잖아 지금.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지시하는 거예요. 야, 저 나무를 봐라. 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 있는 연못에 던져라. 그랬더니요,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쓴물이 어떻게 돼서 성경에 단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가다가 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뭡니까? 음식이 없어. 바닥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떨어지니까 날린 것도 또 불신앙, 염려, 또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체질이 뭐냐? 불신앙, 염려, 원망이요.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먹을 것이 없으니 이 백성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저들이 먹을 것 없다 나를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를 매일 내려서 그걸 먹고 승리하잖아요. 아멘. 그러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막 좋아해. 근데 그거 끝난 거예요. 또 가다가 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물이 또 떨어졌어. 물이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네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반석을 탁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반석에서 샘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나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으려면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모세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 망해요. 그게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광야 가는데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막 전쟁하는데 막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같이 갔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오른손 왼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손 안 내려오더라고. 여러분, 기도 지속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말렉 정쟁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읽어보면요, 계속 사건 속에서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그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뭐 대단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런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게 뭐냐?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 보면요, 기도를 우습게 알아요. 기도를 우습게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을수록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연속적으로 사건이 터지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사건이 하나 끝났다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사건 문제 속에 산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건과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모든 사건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로 삼아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여러분 남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 문제 사건이 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기도는 또 뭐냐? 기도는요,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문. 예. 사람의 힘으로는 하늘 보좌의 문을 열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늘 문이 열려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배경은, 나와 여러분의 배경은요, 하늘 배경이 있어요. 막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보면 배경을 잘 알아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삼촌이 누구고, 우리 뭐 자갈아미가 뭐고 막 배경 얘기잖아요.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세상 배경보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어요. 오늘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걸 누려야 돼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려야 돼요. 그 누리는 비밀이 뭐냐? 기도라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계시록 8장 3절 4절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8장 3절 4절 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시작.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려지고 누가 파송돼요? 천사가 파송돼요. 이 천사가 뭘 가지고 와요? 금양로, 그릇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단 곁에 서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곁에 서서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의 향을 금양로에 가득 채워가지고, 채워지면 어디 올라가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 않는 사람은요, 천사를 실업자로 만든 사람이에요. 왜 천사를 실업자로 만들어? 어? 천사를 부려야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늘문 열려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는요, 흑암 권세가 무너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가 무너지냐?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왜 될 것 같아도 안 되느냐? 흑암 권세가 막고 있는 거예요. 흑암 권세가 무너질 때 바로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 사도가.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그때 이제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가 복음 전하다 어디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헤롯 왕이 그 베드로를 사형 선고를 해버렸어요. 그럼 내일이면 이제 사형이에요. 내일 사형 당하기 직전에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감옥에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살려냈어요. 살려내고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을 하나님이 이 벌레를 보내가지고요, 벌레 하나를 보내가지고 헤롯 왕을 죽여버렸어요. 헤롯 왕은 뭐냐? 흑암이에요. 알았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일꾼을 죽이려고 하는 흑암이에요. 그 흑암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여러분 현장에 있는 흑암색이 무너져요. 흑암색이 무너져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흑암색이 무너져야 좋은 꼴 보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인생이 그냥 좋은 꼴이 않고 맨날 나쁜 꼴만 보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흑암 세력. 근데 기독교인들이요, 이 흑암 세력을 잘 모르니까 대충 기도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흑암과 싸우세요. 아멘. 저는 이것을 많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도 배웠어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니까요, 우리 가문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할렐루야. 꼭 기도 운동.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 한 사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기도의 운동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목회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제자 운동이에요. 제자 운동.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8장 21절 같이 읽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도로 장로 모세의 장인 이도로 장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일을 하는 비밀을 가르쳐줘요. 왜 그냥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혼자 다 했어요. 그러니까 늘 지쳐 있는 거예요. 늘 지쳐 있어요. 그 지친 사이를 보고 장인 이도로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능력 있는 자를 세워라 그랬어요. 능력 있는 자. 그렇죠? 능력 있는 자를 세워라. 이 말은 뭐냐면요,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 제자를 세워서 뭐요? 일을 더 크게 힘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 늘 지쳐 있으니까 모세가. 그래서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는 것은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을 말할까요? 세상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공부 잘하고 무슨 달란트가 크고 실력이 있고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 있는 자. 아멘. 그 능력 있는 자는 다른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다시 말해서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 믿는 자. 아멘. 가장 큰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고백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 깨닫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옛날처럼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문제를 딱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때까지. 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는 경매가 돼가지고 교회가 건물이 사라지는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살면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요, 흑암의 나라예요. 사단이 사단이 역사하는 나라예요. 사람으로는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운명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의 힘으로는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 임한 증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뭔만 강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강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가문이든 교회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만 강조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세상 나라에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건 내가 죽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깊게 들어가세요. 그럼 여러분 다 승리해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요 능력이 나타나요. 네.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이깁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단이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가는 곳에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그러시면 그대로 거예요. 또 뭐가 능력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이게 능력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한 말씀 메시지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세요? 다른 말 안 했어요. 야, 열심히 살아, 착하게 살아, 그 말 안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운명이에요. 영적 문제예요. 아무리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힘,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은 세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구원, 오순절 뭐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리고 수장절,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절기가 나와 있잖아요. 성령, 광야를 살아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순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오순절을 뭘 말하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려면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요? 돈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요? 아닙니다. 어백이 있다고요? 그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진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뭐냐? 이런 능력을 가진 자,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를. 여러분, 제자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게 했어요. 그 기도가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본래 열심히 있어요. 저는 열심히 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되세요. 아멘. 열심히 아니요, 제자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제자 되고 또 제자 삼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메시지 속에 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 되고 또 제자 삼아야 돼. 그게 뭐냐? 광야를 이기는 비밀이에요. 왜냐? 하나님은요 절대 제자를 버리지 않아요. 절대 제자를 버려요. 세상에서도요 누굴 키워주냐? 제작감 후배를 키워줘요. 세상에서도 자기 제자를 키워요. 자기 제자를 책임져요. 세상에서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누굴 책임지냐? 제자를 책임져요. 아멘. 그래서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영적 운동, 이 세 가지 영적 운동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찾아볼 메시지가 뭐냐면 아까 요한 3서 우리 1장 2절에 했는데 이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가이오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온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청소한 사람이 아니에요. 식진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식진 역할은 뭐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옷가네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경제력이 있어야 식진 역할을 하지. 입으로 하는 식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입으로 식진 역할 다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 가이오는 경제의 어떤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 사업 열심히 해. 노력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그랬어요. 범사를 먼저 얘기 안 했어요. 사업을 먼저 얘기 안 했어요. 열심히 살아 먼저 얘기 안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영혼이 잘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은 원리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 개인도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면은요, 여러분이 범사에 다 되어지는 거 거기에 초점 두면 속아요. 또 안 될 때는 어떡해요? 안 돼, 또 낙심하려고 계속 그러면 속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 영적인 것이 잘 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포인트를 줘야 돼요. 그러면 뭐냐, 범사는 내가 전혀 생각지 않는 범사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범사교회는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곳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 상태에 지금 점검도 하고 내 영적으로 지금 충만해 있는가,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가,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 있는가, 성령 충만되어 있는가, 영적인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참,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무슨 생각만 해요? 영의 생각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육신의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영적으로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와요? 사망이 와버려요. 어려움이 와요. 죽는 일이 와요. 고통이 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아멘. 늘 영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모든 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그대로 오는 거죠. 알 수 없는 평안이 쫙. 여러분, 삶이 되어지면 평안이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뭐냐?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원수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축복의 이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법이란 건 뭐예요? 말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의 생각을 해야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말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먼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하셨어요. 제자이면서도 자꾸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얘기하는데 자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을 살리는 거 뭐요? 영이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영적인 데 집중하시고요. 영적 운동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인생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석의 성님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본석의 성도들이 광야를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밀, 영적 운동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